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안 먹으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그렇게 안 되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과 그리고 해결책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의 택하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때 무엇으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새로운 성품을 주님으로부터 선물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우리에게 없었던 것인데 예수님을 믿고 이것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죄인들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품과는 정반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 가지고 살았던 성품이었습니다. 무정하고 정이 없다는 거죠. 원통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러니까 끝까지 저놈은 내가 친구로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친구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끝까지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무서워요. 옆에 있으면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조급하고, 절제하지 않으니까 조급한 거예요. 자만하고
교만한 거죠. 자기만 아는 거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는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바로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성품들은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만이 생기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을 사용하여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불만이 생기면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만이 생기면 화를 내고 짜증내고 쟤만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결국에 뭐 하지 않는 겁니까? 용서하지 않는 거죠. 너의 실수, 너의 잘못,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 공동체는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공동체로 모였으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는 불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으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언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불만을 가지고 계신다. 죄인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겠느냐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면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도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한 가지 사실이 더 붙어 있어요. 뭐가 있죠? 그 뒤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 더 붙여놨어요. 뭡니까?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법은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윤리는 더 한 차원 높은 거죠. 그냥 보통 사람이 행하듯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보여준 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셨다면 주시고 명령하신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을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항상 원하시는 것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을 따라 살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5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때입니다. 그냥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해야 된다? 주장하게 해야 된다.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죠? 좋지 않은 감정을 느끼게 되고 좋은 감정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쁜 감정이 생길 때입니다. 분노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게 됩니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불만이 생기는 감정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안 보여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무시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삶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감정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까? 평강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평강을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화. 평화는 싸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싸움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로 모인 목적이 싸움과 다툼이 아니라 평화를 누리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분노가 생기고 짜증이 나면 저 사람의 얼굴을 보기 싫은 게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생길 때, 화가 치밀을 때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 생긴다는 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걸 억지로 누르거나 없애려고 하면 눌려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뛰어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감정들이 내 삶을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우리는 스스로 화를 돋굽니다. 화를 돋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노하면 저 사람보다 더 분노해서 그냥 확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때리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화가 나서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 때리는 것 때문에 화가 더 돋아지기 때문에 때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나쁜 말을 내뱉잖아요. 그러면 그 내뱉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나서 또 나쁜 말을 더 심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계속해서 그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미워하는데 왜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하는가요? 그 마음을 내버려 두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불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돼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장한다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심판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월드컵 경기가 한창이에요. 월드컵을 열심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월드컵을 보면서 막 쟤는 왜 저렇게 하느냐고 짜증도 내시고 저렇게 찼어야지 뭐 감독은 이렇고 저렇고 다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경기를 진행시키고 또 경기를 멈추게 하고 경기를 끝내는 것은 누굽니까? 선수가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그죠? 심판이 휘슬을 불어야 경기가 시작하고 휘슬을 불면 경기를 멈춰야 됩니다. 그죠? 조금 더 하고 싶다고 선수가 막 공을 차고 가가지고 골을 넣는다고 해도 심판이 휘슬을 불었으면 그것은 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죠? 경기를 끝내고 싶고 계속하고 싶어도 심판이 휘슬을 불어야 됩니다. 경기를 지배하는 것은 선수가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심판이 누구다? 그렇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휘슬을 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휘슬을 불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16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하는 삶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신령한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네 바퀴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표현하는 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필요한 네 바퀴, 그게 뭐냐면 은혜와 진리, 이게 한 바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네 바퀴가 굴러가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 그리고 말씀과 성령. 이게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에서 알 수 있듯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내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강조하는 게 감사하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는 것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다가, 왜 하필 이런 데다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지만 감사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게 된다라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사랑받는 사람인 성도는 더 이상 옛 사람의 삶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할 때 우리가 새 사람의 성품으로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